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곧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재미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말씀은 자기 자신을 넘어선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 로마 역사를 비롯한 인류의 문명과 정신을 집대성했습니다. 모든 것이 녹아 있습니다. 이 의미를 찾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글자의 나열 속에서도 반짝거리는 보석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로봇이 가지지 못한 이 손녀. 따뜻한 커피를 잡을 때 손끝으로 살짝 잡을지, 꽉 잡을지, 안 흘리게 잡을지, 남에게 전달할 때 이 감각을 아직까지는 가지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탈이 났을 때 낫게 해주는 그 할머니의 손 가지지 못하죠. 그리고 울고 있는 사람을 꼭 껴안아주는 그 따뜻한 두 손을 아직 AI는 가지지 못합니다. 복음은 이해될 듯 하면서 잘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마귀의 왕 베엘제불 이야기죠. 더러운 영이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엄마가 아들아 돌아와라, 아빠 빤스 줄여놨다는 것을 알고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더 나쁜 영 7마리를 데리고 온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자를 꼬실 때요, 작업할 때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실현당했을 때, 울고 있을 때입니다.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아야 하는 절박한 순간에 처했을 때 작업하기가 제일 쉽답니다. 그때 오빠 믿지? 이렇게 다가가죠. 그래서 오빠 믿었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반면 남자는 어떨까요? 저는 예쁜 여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건 내 생각에 불과했고요. 실제로 조사해 봤겠죠? 남자는 어떤 여자에게 혹할까요? 결론적으로는 자기 아내만 아니기만 하면 된다네요. 처음 보는 여자이기만 하면 된대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현상을 해석하는 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도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문하겠죠. 아니,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친구도 있고 주위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은데 무슨 소리냐고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내는요, 떽떽거리기만 하고 호랑이 발톱으로 긁기만 하고 그래서 말할 사람이 없대요. 쉴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술집 여자는 정신과 의사처럼 말을 들어준대요. 판단하지 않고 도덕적 잣대를 갖다 대지 않고. 그래서 남자는 편안함을 느낀대요. 그러면 넘어간대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도시에 있는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의외로 간단한 현상입니다. 사실 남녀 모두 지독칠이 외로움 속에 놓여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그 편안함은 편안함이 아니에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마치 마약이 주는 행복감에 젖어드는 것과 같게 됩니다. 마귀가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 더 강한 마귀 7마리를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가 적용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 말, 이런 강력한 마귀를 쫓아내는데 마귀의 힘을 빌려서 쫓아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결국 최악이 되고 마니까요. 마치 히로뽕이 대마초 몰아내는 격과 같으니까요. 그러면 진정으로 위로를 줄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하느님의 손가락을 지닌 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결정적인 힘을 발휘할 때 위대한 선조들의 오른손이 움직였습니다. 예언자들의 오른손이 움직였습니다.
하느님은 창조, 전쟁, 축복 등등의 일을 하실 때 당신 오른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거두면 어찌 될까요? 망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창세기 48장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요셉의 두 아들이니까 손자죠. 이 손자를 손자가 아니라 자기 친아들로 받아들이면서 축복을 합니다. 이때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습니다. 왜요? 야곱은 둘째 아들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은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후에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리우게 되는데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대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통성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남유다로 흘러갑니다. 하느님은 오른손, 왼손, 양손을 다 쓴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느님은 양손을 다 썼습니다. 대부분은 오른손을 썼죠. 마르틴 루터는 하느님의 왼손이라는 말을 종종 썼습니다. 일상적이지 않는 방법, 예기치 않은 기쁨을 표현할 때요. 예컨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오른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왼손으로 다윗을 엔게디 광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왼손으로 붙들었어요. 그는 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왼손으로 훈련이 끝났을 때 하느님은 손을 바꿔서 오른손으로 다윗을 이끕니다. 작품이 완성되죠. 모세에 관계되는 랍비들의 최고의 평은 모세는 드디어 양손잡이가 되었다라는 평이었습니다.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모두도 하느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모릅니다. 물에 빠진 강아지를 여러분 구해낼 때 손으로 목덜미를 잡아서 탁 이렇게 들면 되죠. 한 손만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양손잡이가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느님이 양손을 썼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빚어질 때, 시작될 때 양손이 사용되었습니다. 시작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느님은 어느 손을 쓸까요? 저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양손이 못에 박혔습니다. 저 두 손을 있는 힘껏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병원에서 빨광하는 사람은 두 손을 양쪽으로 딱 묶어버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하느님의 저 두 손을 고정시켜 놓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느님은 당신 두 손으로, 물론 어느 손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를 꼭 붙잡고 있습니다. 시작과 마지막에는 그러나 반드시 당신의 양손을 쓸 것입니다. 봉헌하도록